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누군가가 나무를 볼 때 누군가는 숲을 보고, 누군가가 숲을 볼 때 누군가는 산을 보고, 누군가가 산을 볼 때 누군가는 산맥을 봅니다. 누군가가 강을 볼 때 누군가는 그 끝에 펼쳐진 바다를 떠올리고, 누군가가 바다를 볼 때 누군가는 지구와 우주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누군가가 오늘의 현상만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미래를 그려보고, 누군가가 미래를 그릴 때 누군가는 영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각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멀리 넓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좁고 가깝게 봅니다. 현명한 사람은 길고 높게 깊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얕고 낮게 봅니다. 당장 우리 눈앞의 현상만을 보면서 이를 그르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현상 저 너머를 볼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실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포도원 가까이 갔을 때 아주 젊은, 그러니까 사자 중에 가장 강한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 찢어 죽이고, 그리고 삼손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후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인을 데리러 다시 가다가 그 사자가 죽어있는 곳쯤 와서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꿀이 많습니다. 자, 그 당시는 꿀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꿀이 흔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꿀이 돈이었습니다. 꿀이 영양제였습니다. 꿀이 약이었습니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그 꿀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운 꿀, 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삼손은 그 꿀을 손으로 떠서 걸어가면서 먹으며, 그리고 부모에게 그 꿀을 먹게 합니다. 꼭 죄를 지을 때 혼자 안 짓습니다. 나쁜 짓 할 때 꼭 같이 친구를 초청해서 같이 짓는 경우가 많죠. 삼손도 그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삼손이 이 꿀을 아무 생각 없이, 주저함 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꿀을 먹을 때 삼손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죽은 시체나 죽은 시체에게, 또 그 어떤 짐승에게 손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을 보면서 나는 나실인이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죽으면 시체를 말합니다.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유혹의 장소인 것을 저는 압니다. 아무도 없을 때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합니다. 유혹은 혼자 있을 때 주로 많이 옵니다. 이브가 혼자 있을 때 어택을 받습니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돕는 자를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이브라는 돕는 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이 말은 외롭게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죄를 줄 수밖에 없으니 이 소리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유혹은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사무실에서, 또 저 뒤에서, 아니 저 비디오실에서, 아니 스마트폰으로 내 방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 너무나 좋습니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종룡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나와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지훈 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카메라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무실에 계신 걸 보고 전화했습니다. 전 기뻤습니다. 지훈 간사가 나의 감시자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인 것을 압니다.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지금 뭐라 하시나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유스트가 된 것입니다. 저와 같이 있는 카메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같이 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유혹은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주님의 뜻보다 꿀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여러분들에게 즐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적어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포츠 얘기로 도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포츠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지, 스포츠가 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려야지, 내가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그 인생은 안 되잖아요. 거기 속지 마십시오. 아니, 유현진 군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가 잘하면 유현진 군이 돈 벌지 나의 그 돈 하나도 안 벌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어느 날인가 이제 멀리 떠나고 생각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마치 유현진을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스포츠를 엔조이는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거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밸런스를 놓쳐서. 여러분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염려 중에 마지막에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밸런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즐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기되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약을, 도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슬쩍 들어오는, 그래서 나를 썩게 만드는 물질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부리십시오.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부리십시오. 권력 부리십시오. 그러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인기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참 많은 분들이 여기에 쓰러집니다. 죽은 사자에서 꿀을 그냥 먹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꿀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그냥 받아들여서 죽는 것입니다. 삼손은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 안 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태사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구별되었다. 그 뒤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능력의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의 작은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사가 삼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블레셋을 언제 물리칩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것은 다윗 왕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는 사무엘 하 8장에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전쟁할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히 전쟁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매 순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실인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조슈미 씨가 이걸 했더라고요. 공연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거울을 보고 내가 누구야? 수미야 너 노래 오늘 너무 잘했다. 수미야 너 노래 너무 잘했다. 최고로 잘했다. 이 세상에서 너 최고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성서적으로는 조금 문제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조수미 씨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성악가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모르면 중간에 다른 짓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신을 보면 서신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사보다 더 먼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사도된 바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3년 우리 코너스톤에게 주신 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3, 14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코너스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누군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돼. 여러분들, 코너선교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왔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이것도 몇십 년 만에 있는 놀라운 2000년 만에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경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아닙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모르는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나는 코너스톤 교회 지체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몸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다른 정말 이 우주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코너스톤의 진정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 이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 sense of belonging이 있어야 돼. 이 소속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장해요. 우리의 믿음이 갈대와 같으면 안 돼. 갈대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잖아요. 아니,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저 교회도 하나님 교회인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집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부부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이건 오직 교회만 이단이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참 이 교회가 지체가 될 때 우리는 전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갖지 마세요. 조금만 시험 오면 교회 떠나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시험 있으면 또 떠납니다.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사복음서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 학장님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사복음서를 설교하면, 강의하면 막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 막 거기.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그분이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이 신학교, 미국 신학교인데 1년에 한 번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그 수양관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머전스로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결혼했다가 이혼하신 이쁜 자매가 자기도 나가야 된대. 그러니까 거부하다가 이머전스라고 하니까 태워서 같이 나갔어요.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학장님의 얼굴이 점점 해숙해지고 입술이 막 부르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난 후에 거의 폐인 되다시피 한 학장이 채플 시간에 다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탁 나오더니 Brothers and Sisters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주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기를, 너희 제자들 앞에서, 너희 동역자인 교수들 앞에서 너희 죄를 다 고백해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왔어. 오늘 이 시간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몇 년, 며칠 그 수양관에서 나올 때 그 3시간 반 허벌판을 그 캄캄한 밤에 이 자매와 같이 오다가 난 유혹에 넘어가서 이 자매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 마이 갓 하는 분들 있고 막 엉엉 우는 분도 있고 뛰어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오 갓 forgive me my Lord 하더니 무릎을 꿇어서 막 울어요. 이 노인이 이렇게 존경스러웠던 노인이. 그러니까 거기 있던 수백 명이 막 혼돈이 막 우는 사람,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나가서 짐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한 30분 그렇게 막 울다가 그것이 기도로 바뀌더니 통성으로 기도하더니 조금 있다가 한 자매가 강대상에 올라더니 Brother, I forgive you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회개했습니다. 말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했군요.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 주님이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 당신은 나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셨고 당신은 지금도 나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전 학생들이 그분의 손 대고 또 어깨 대고 막 해서 완전히 한 덩어리에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끝났더니 그 다음날 이 학장님은 학장직에서 사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이 학장을 하고 3년 동안 이 학장님은 그 당시에 그 채플 예배당을 크게 쳤는데 3년 동안 거기서 목수가 돼가지고 이걸 짓다가 3년 후에 다시 복귀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학교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이런 분 앞에서 뭐.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초등학교도 8번 전학 다녔는데 왜? 이거 가는 데마다 문제 있으면 내가 옮기면 난 뭔가 이 생각이 들으면서 난 학장님을 통해서 회개라는 걸 배웠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학장님이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사는가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 아닌가. 난 여기 있어야 되겠다. 룸메이트였던 조나단 머퍼시라는 친구가 있고 얼번 객시올라라는 두 친구가 있는데 두 분 다 목사예요. 한번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제 은퇴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걸 그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그냥 내가 한 2시간 설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짐을 풀고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같이 졸업했습니다. 전 지금 감사합니다. 난 그 학교 졸업한 걸 감사합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소속의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떡할 것입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한 거 아닙니까? 선교사로. 월급이 좀 작다고 떠나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직장이 돈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은 그곳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아니 우리는 저 남미, 저 아마존, 저 아프리카까지도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주님 일을 감당한다면, 충성스럽게 주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게 작은 예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것이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데 저에게도 있죠. 예. 그때는 전쟁에서 통과해야죠. 승리해야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소속의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아니, 바디바리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난 억울하다, 난 억울하다,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그냥 앉아서 땅을 치면 통코에도 부족한데, 그는 소년이지만 열심히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일했더니 바디바리 그를 인정하고 가정총무를 삼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주님 일을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감옥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간수가 키를 다 맡겨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질문한 것이 Who are you, my Lord? 그랬어요. 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궁금했습니까? What shall I do, my Lord?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삼손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브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예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나신이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 삶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것만이 보람 있는 삶이고 이것만이 참된 삶인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심지어 나의 표정을 통해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권능을 받아, 이 소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감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삶을 살라. 네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장입니다. 팔복이 나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회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어제 그저께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국을 제 아내가 끓여줬어요. 전 콩나물 참 좋아해요. 근데 소금을 갖다 주더라. 그러면서 제 아내가 철아빠 이거 천연소금 그러는 거예요. 소금도 질이 많더라. 오래된 소금, 나쁜 소금, 조금 좋은 소금, 아주 좋은 소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못 쓰는 소금 있어요. 못 쓰는 소금은 독이, 소금 가지고 독약 만드는 거 아시죠? 소금은 맛을 주고 생명을 주지만 독도 줄 수 있습니다. 김치에 소금이 들어간 맛이. 며칠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북창동에 가서 콩국수를 먹습니다. 소금을 탁 넣었더니 맛이 팍. 여러분들 소금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영준에게 탁 하면 영준이 생명이 솟아요. 내가 갔는데 영준이 고통스러워. 우리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목회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럼 난 큰일 나는 거야. 그죠? 내가 목사님 참 잘했어. 땡큐 목사님 주님 안에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정도 돼야지. 예?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가면 분리가 일어나고 내가 가면 어두워지고 내가 가면 시험 들고 내가 가면 교회 나가고 꼭 만나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맛을 내는 천국의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낮가밤으로 묵상하며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원인은, 만든 원인은 나를 찬양하게, 나를 예배드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믿는 형제자매들끼리는 뜨겁게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원 형제처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오늘 아침 저보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로 섬길 때 주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이번 커넥션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삘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레셋을 전쟁을 쳐부시기 시작하더라, 바로 이것이 그런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꿀을 보고 손으로 덥석 잡아먹는 그 짓을 반복하는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나의 힘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쓰고 나면 죽음 앞에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꿀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꿀, 만지면 안 되는 꿀 때문에 천국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40년까지 가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끝납니다. 나의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멜로디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영 목사님께서 나시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베데라니 교회 손희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과 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한테 매일처럼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전화만 받으면 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지. 근데 그때마다 그게 상당히 기간이 한 1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제 마음속에 물론 기도했죠.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어두운 구석이 내 밝음을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주여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일생 동안 이룰지 않을 거를 내가 알았어. 그저 한때지 for the time being 이거는 지나갈 것이다. 근데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아시지 뭐 누구였냐고 뭐 그러지 말고 지나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4.29 폭동이 났을 때 그때도 어느 한 분은 잿더미같이 앉았는데 거기서 그분이 외친 게 이게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다 내 인생의 종지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시애틀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폐허의 남은 겨우 재산을 가지고 뜻밖의 자기가 로스앤젤레스 다니던 교회에 건축원금 작정했던 거를 겨우 남은 그걸로 다 갚아버리고 다 내드리고 시애틀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지나갈 것이다. 이건 지금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나갈 것이다. 믿고 견디고 충돌하지 않고 이겨냈어요. 시애틀에 집회하러 갔더니 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애틀 전체가 알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기업가가 돼 있더라. 지난 금요일날 우리 베들교회 스태프들이 점심 먹는데 냉면 파티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누가 한턱 내준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이 그 세크라멘토 노던 캘리포니아 가버먼트에 올라가서 그 귀 히어링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어요.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같이 마음을 합하고 이것 또한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떨어졌지 언제나 영원히 떨어질지는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커리지 했거든요. 그 어려운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패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기뻐가지고 근 한 70명 80명 되는 우리 배들 그 스태프들하고 모든 직원들이 냉면 죽여주겠냈어요. 우리 김한효 목사님 잡수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냉면은 처음 먹어본다고. 아마 그분도 언제나 냉면 먹을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보세요.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을 때가 왔어요. 저 성지순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자를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맞는 게 없어요. 근데 밀짚 모자가 맞는데 그걸 또 여행 가방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고민하다가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웃기는 걸 샀어요. 그리고는 선글라스까지 끼고서 한번 찍겠다고 그래서 찍었어요. 제 아내 찍고서는 웃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웃어 죽겠다고. 저도 웃어 죽겠더라고요. 이제 저렇게 하고서 성지순례 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카톡으로 딸한테 보낸 모양이에요. 딸한테서 즉각 응답이 왔는데 꼭 프렌치 사기꾼 것 같아요. 호호호 하더니 귀엽다.
이 딸들이 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거 보고서 시험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리 아빠한테 그래도 사기꾼 같다고 그러냐. 비록 나는 그렇게 느껴도 너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 금방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낳은 손자 데리고 집에 한번 왔는데 다 지나갔어요. 너무 그 손자 노아가 이뻐가지고 그 노아를 낳은 제 딸도 다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다 This too shall pass away. 그저 크고 작은 일들 다 지나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테이블에 있는 한은 It's okay. 어둠을 이길 줄 아는 신앙, 그게 밝음도 지킬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결국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두움 때문에 서프링 하시는 분들, 이제 이후로 기억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비행기를 탈 때 먹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하도 타고 다녀서 제가 걱정 안 해요.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낀 때도 이제 한 2, 3분, 3분만 날아 올라가면 그 먹구름을 쑥 올라가서 찬란하게 온 우주를 비치는 태양으로 비행기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볼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어두운 구석들 이겨내야 돼요. 안 이기면 안 돼. 21장 39절로 한번 쭉 내려가 보십시다. 21장 39절. 이렇게 또 건너뛰어 가지고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결례를 대행하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답게 맞추어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분한 유대인들이 끝내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행정관한테 끌고 가가지고 처벌을 하라고 또 시비를 붙였어요. 한번 사람이 삐뚤어지면 끝을 보겠다고 덤벼들죠. 그런데 그게 꽤 숫자가 많은 군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인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 I'm a Roman citizen 하고 밝혀가지고 이 천부장이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19절에 그랬죠? 39절에 청컨대 내가 저 군중에게 말하도록 해달라. 와, 어떻게 그 와중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리고는 1절에 보면 부형들아, 여기서 brothers and fathers, 내 히브리 형제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동료 유대인들이면서 심지어 크리스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인데도 유대인들이 이 광분하고 이럴 때 거기서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견디고 이겨내면서 동시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바울을 치겠다고 군중으로 몰려왔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때 그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모으기도 어려울 텐데 너희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 와줬으니까 내가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굿 찬스가 됐다. 그리고는 이 22장에 챕터 전체에 걸쳐서 복음을 쫙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2번에 걸친 바울의 설교가 2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쫙 설교를 해요. 복음 전파하는데 이렇게 좋은 무대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저 겨우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어두운 구석을 이겨내면서 그것이 밝음을 오히려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회로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참 통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그런 분을 뵀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몇 해를 열심히 좋아하시고 섬기시고 신앙이 쭉쭉 컸는데 그분 말이 나중에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지냈는데 가만 보니까 아직도 담임 목사가 한 번도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주거나 그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느끼는 순간 이 밝음의 신앙생활에 한 구석에 어두움이 확 생겨난 거죠. 뒷면이. 근데 그럴 때 대개 그걸 이겨내고 역전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답답이 아니고 섭섭증, 섭섭 신드롬이 생기고 이제 그게 시험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게 상처 입었다 뭐 그러고 다니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그러죠. 그런데 이분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소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패턴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아직 한 번도 목사님과 같이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명쾌한 그 요청을 제가 쉬어 그러고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근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서로 뜻이 통했는지. 그 다음부터 이분은 그 어두운 구석을 오히려 더 밝음으로 다 옮겨가지고 그 후에 지금 벌써 이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선교지 안 가는 데가 없어서 그분을 가끔씩 별칭으로 선교장로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저기 내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있어야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난 상관없고 내가 시험 받은 건 시험 받은 대로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든지 그러면. 체조 선수 가운데 김소영이라고 있습니다. 여자인데 아주 인물도 좋고 똑똑한 친구예요. 한국 전국 체조 선수권이 됐었던 사람. 그런데 연습을 하다가 19살, 20살 나이에 연습을 하다가 거꾸로 실수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죽고 싶은 이 어둡고 재앙이 느껴지는 이 고난의 그 뒷면을 정말 멋지나 확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버렸어요. 역전시켜가지고 그 움직이지는 못한 몸을 휠체어에 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다녔어요. 예. 저희 교회도 오셨습니다. 이제 간증하고 휠체어를 타고 저 주차장에 나갔는데 이제 가셔야 되니까 반드시 이분을 들어서 안아가지고 차에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행정 목사님인 저희 김희수 목사님이 이제 제가 안겠어요. 건강하고 키 큰 자기가 안아야지.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냥 안으면 되지. 이제부터 안겠습니다. 이제부터 안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하여튼 안았어요. 안으니까 그때 이 김소영이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걱정 마세요. 저 안으세요. 제 전공이 남자들한테 안기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내 전공이 지금까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 남자들이 나를 안아줘야 움직였다는 거죠.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는 웃게 했어요. 우리 다 웃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감격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PhD까지 공부를 하고 성한 사람도 못하는 한국의 젊은 층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쉬운 신앙생활 구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쉬운 신앙생활을 구하다가 저 크리스탈 처치 옛날에 그 드라이브-인 워십 플레이스에 가서 자기 혼자 차 속에 앉아가서 귀찮은 거, 어두운 거, 저 만나면 아주 얼굴 찡그려 이런 사람들 안 보고 나 혼자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겠다. 그거 더 큰 문제가 돼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약 17년 전에 교회 안에 큰 분열과 폭풍이 막 넘실대고 일어날 때 참 어려운 어두운 인간의 그 인성들이 정말 사람이요, 인간이요 하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 누굴 찾아갔냐면 척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죠. 암으로 세상 떠나셨는데 캘버리 채플 담임 목사님, 그 엄청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담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쭉 얘기를 좀 몇 마디 듣더니 이 영적인 거장이 역시 다르더라고요. 딱 몇 마디밖에 안 해요. Peter, do not be afraid. Don't be afraid.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마라. Stay calm. 잠잠히 해라. 그리고 하나 더 붙인 말이 More great things than before will happen to you. 더 이전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너와 내 교회에 터지게 될 것이다. Stay calm. 잠잠하고 조용하라. 그 말을 들으면 제 속이 정말 하나의 에너지가 확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 이 어두운 구석을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에너지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전을 성령이 달려오셔서 도우시는데요. 이 헌법을 수정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그 다음엔 비전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는 또 성도들이 2,000명까지 떨어졌었는데 한 5,000명 이상 모이는 성도들을 확 성장하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막 수십 군데 움직여 다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저 과레말라에 있잖아요. KCC 동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제사장 교회로 성도들이 힘차게 움직이고, 하나의 역전이 일어났을 때 어두운 면, 뒷면, 감추고 싶었던 어떻게 교회가 이룰 수 있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성령의 에너지로 변했어요. 그전보다 더 밝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니 이 새 성전까지 지었잖아요, 4년 전에. 그리고 지난 연초에 엘세 때 우리 김한효 목사님이 하루 딱 부흥회로 오셨는데, 그때는 이분이 오실 생각지도 못하던데, 근데 오셔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막 설교하시다가 이 성전을 둘러보더니 뿅 갔나 봐요, 이 성전을 보고서.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이 성전 보니까 너무 부럽다고, 이걸 좀 세리트루스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왜 가져가요? 이걸 힘들어 가져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쓰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웃었잖아요. 저 오늘 솔로하게 되는 최정원 자매 막 홀딱 반했어요. 그 놀라운 찬양을 듣고. 그러더니 이 최정원을 좀 데려가고 싶다고 그래서 당장 제가 그랬죠. 최정원을 데려가려지 말고 최정원이 있는 대로 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지금 와 있어요. 역전하는 곳에 하나님은 전에 모르던 더 큰 밝음으로 여러분과 저와 인생의, 가정에, 우리의 어두운 구석들을 다 비춰주면서 그분이 영광이 나타나죠. 우리 예수님 유대인들 공회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그 고쳐 껴봤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모욕을 주고 채찍을 치고 막 그 무서운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맞붙어서 논쟁을 하고 율법 논쟁을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에너지를 그런 데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니라. 그리고는 일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두운 구석과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향하셔야 될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만드시니까 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는 역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인생, 교회 다 앞과 뒤 있어요. 그러나 뒷면까지 이길 때 신앙이, 그리고 이길 뿐 아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전시킬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앞만 아니라 뒷면까지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숨기고 싶었던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번에도 민들레 동산 올라가서 장로한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이 한국의 남자들 다 때려줘야 돼요. 다 남자가 문제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남자들 때문에 겪은 눈물의 서러움들이 나오는데 저도 눈이 뻘겋게 울었어요. 그 어두운 구석들 다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어두운 구석 때문에 신앙의 밝음까지 다 덮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 어두움을 이겨내면서 역전시켜서 밝음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전파된 줄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여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십자가에 강력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께서 앞과 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델 한인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우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러한 인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당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 부위에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지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라, 후미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방광이라, 그 방경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 허한 사람은 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년자, 왕불유행, 단삼, 지실, 목통, 차전자, 사삼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치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키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스베린, 기체증이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프로문에서 우리가 기혈증인 당사명 이런 약을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지, 또 열을 끄면서 또 뭐 천하분, 창출, 주격, 황금, 의인, 소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줘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는 분들은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즈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많고 채울 것이 많은 삶일수록 내려놓음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비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내세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포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미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환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